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아멘. 아주 옛날부터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용사들과 전쟁 영웅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전쟁에 쓰러져 가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전쟁에 지면 완전히 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좋은 병사를 어떻게 양성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지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 중국 위나라에 오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오기 장군은 76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장군이에요. 12번은 무승부였지만 64번 승리를 거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장군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그런 충실한 부하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기 장군의 리더십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오기 장군이 길을 가는데 자기 부하들 중에 다리에 생긴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장군이 엎드려서 그 부하 병사의 다리에 있는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내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효과 좋은 의료법이었죠. 세상에 이런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고름을 빨리운 병사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통곡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오기 장군님께서 우리 남편의 다리에 고름을 빨아주셨어요. 그때 감동한 내 아버지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일 위험한 전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다리를 또 그렇게 빨아주셨다고 하니 우리 애 참 이제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때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의 첫째 조건이 뭐냐? 그 지휘관의 리더십이에요. 지휘관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의 지휘관 기드온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요? 큰 용사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 리더십. 자, 기드온이 원래부터 스스로 용맹하고 자질이 뛰어나고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조심성과 겁만 엄청 많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아주 어렵게 불러서 사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불러주셨고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조심조심 큰 용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지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계속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니 드디어 그 조심스럽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제법 많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싸우는 상대가 누구죠? 미디안 족속입니다. 추수철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탈탈 털어가고 그렇게 약탈하고 힘들게 하던 그 미디안, 이제는 맞서 싸워서 지켜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두려워서 떨면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둘째, 너무 교만해도 반드시 져요. 겁먹어도 지지만 교만해도 지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그런 예가 역사에서 무지 많습니다. 두려움이 전염되어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교만함이 지나쳐서 함부로 나아가다가 더 크게 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예를 우리 역사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6월 임진왜란 초반에 우리가 일본에게 가장 크게 졌던 전투가 용인 전투였습니다. 초창기에 일본군이 주로 이 경부선과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쪽 길을 따라서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휘관들이 그쪽에 가서 전라도 지역의 군사들을 싹싹 끌어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무려 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포위된 한양, 서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격을 하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군, 권율 장군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까지 왔어요. 용인에 딱 도착해서는 이제 좀 지친 다리를 쉬게 하려고 병사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솥을 걸고 밥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일본의 유명한 장군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사람이 1600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기습을 한 거예요. 야, 그 일본군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1600명을 거느리고 6만 대군이 진친 그곳에 돌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6만이나 되던 조선군이 그 1600명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크게 번졌기 때문인 거예요. 조선군 눈에 그 1600명이 16만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심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눈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도 한계가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1600인지 16만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병사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6만 대군 전체로 전염이 되어서 야, 엄청난 적군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어이없게 패한 전투가 용인 전투라는 전투인 거예요. 이때 엄청 혼난 권율 장군이 정말 절치부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잘해서 8개월 후에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엄청난 전과를 거둔 와키자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엄청 기세등등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알고 한 달 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덤빕니다. 내가 1600으로 6만 대군을 무찌른 용사야. 그러면서 겁도 없이 정면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덤벼들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이 날개를 편듯이 딱 적을 포위하고 감싸는 학익진에 포위당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이고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다 실려있고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이른바 한산대첩인 것이죠. 와키자카가 이때 진짜 죽을 뻔했고 배도 다 잃어버려서 한산도 근처의 작은 무인도에 몰래 들어가서 열흘 동안 미역만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뗏목을 엮어서 탈출해서 겨우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와키자카의 별명이 미역 장군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 와키자카라는 장군이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원래는 좌충우돌 1600명 데리고 6만을 향해 돌격하던 그런 장군인데 이 한산도의 치욕 이후에는 그 치욕을 늘 되새기면서 그 패전 기록을 숨김없이 다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고 오래도록 일본의 요직에 있게 됩니다. 그게 다 누구 덕이죠? 이순신 장군 덕분인 거예요. 된통 혼나고 사람이 완전 달라진 케이스인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본의 와키자카의 후손들은 매년 음력 7월 8일 한산 대첩 패전일만 되면 미역과 다시마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와키자카가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했대요. 내 후손들은 이 조상의 치욕을 되새기면서 절대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가르친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4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역만 먹으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 후손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달 다다음 주 27일 개봉하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영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제가 명량 이후로 정말 손꼽아 오래 기다려온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다가 드디어 개봉이 됐어요. 우리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고 변요한 씨가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을 맡게 됐습니다. 음력 7월 8일 한산대첩 기념일 즈음에 맞춰 개봉하는 한산 용의 출현 개봉박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영화 홍보 해버렸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한 자락 했는데 이처럼 승리하려면 신중하면서 겸손해야 하고 또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런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겁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교만하지도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특별 관리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로 32,000명이나 모인 군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 별로 많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왠지 쪽수만 믿고 나가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숫자였어요. 옛날에는 군사 숫자가 전쟁의 승패에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2,000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지네들이 강하고 많아서 잘나서 그래서 승리한 줄 안다라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다 가로채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2번이나 걸러서 되도록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일단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아가도록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지금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이거 난리가 나서 얼씨구나 하면서 2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대다수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잘한 조치가 맞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있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빨리 전염이 돼요. 전투 중에 몇 명만 겁먹고 도망가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두려움이 전염병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네,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보내버리고 몇 명 남았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만 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야간 자율학습 항상 있었죠. 근데 제가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성경책 한 장씩 딱 읽고 공부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딱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은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를 딱 읽고는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장 한 페이지에다가 0.5mm 볼펜으로 점을 1만 개 찍어봤습니다. 한 줄에 100개씩, 10줄이면 1000개, 20줄이면 2000개.
이렇게 계산하면서 계속 점을 찍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그죠? 다 1만 개 찍고 났더니 야간 자율학습 끝나더라고요. 그죠? 0.5mm 점 1만 개가 연습장 한눈에 빼곡히 박혔는데, 와, 제가 보기에 무지 많더라고요. 이야, 진짜 많구나. 이게 사람이라면. 야, 이 정도면 진짜 사람 숫자 믿고 싸울만 하고 교만해질 만도 하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만 명도 하나님 영광 가로채기에 충분한 숫자,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걸러내십니다. 다 데리고, 그 1만 명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갔습니다. 맨손으로 다 물가에 가서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얼굴을 막 물에 쳐박고 막 개처럼 물을 핥아서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딱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정확히 300명. 바로 그들을 따로 딱 구별해내는 것이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가 더 자세가 좋고 경건하고 훌륭한 용사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최대한 사람 숫자 줄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 마시는 자세로 뭐 최고의 용사, 강철 부대 용사 뽑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터무니없는 숫자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셨습니다. 진짜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이기면 사람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확실하고, 사람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교만하면 더 크게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 교만하지 못하도록 줄이셨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 안 그래도 조심성 많고 겁 많고 소심한 이 기드온, 이 터무니없는 숫자 300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1만 명 정도는 남겨두시지. 이 터무니없는 숫자로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확신을 주십니다. 적 진영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원래 그렇잖아요.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정탐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갔는데, 와,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진영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 속에 들어가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거대한 군대의 갑옷 속에 숨겨진 갑옷과 투구 밑에 더 덜덜 떠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 텐트 밖에서 몰래 귀 기울이고 들어보는데, 장막 안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네끼리 꿈 얘기를 합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방금 내가 꿈을 꿨는데 어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에 맞아서 우리 장막이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병사가 한술 더 뜹니다.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어. 이럽니다. 이게 우리 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이게 더 놀랄 일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백배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투박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 무너뜨려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확신으로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300용사들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 모두의 필수 지참물, 준비물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팔, 항아리, 횃불. 그 횃불은 빈 항아리 속에다가 다 넣고
봉에서 불빛이 안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진영으로 가요. 세 방향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 완전 하객진이죠. 그죠? 그리고는 미디안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에 맞추어서 작전을 개시합니다. 일제히 나팔 300개를 불어대고 일제히 항아리 300개를 붓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항아리들이 깨져나가니 횃불 300개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갑자기 사방이 불빛으로 탁 빛나게 돼요. 나팔 300개가 울리고 항아리 300개가 깨지고 횃불 300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다들 일제히 그렇게 외치면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첫째로 군대의 규모를 엄청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야심한 밤에, 조용한 밤에 그런 조명과 요란한 음향이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적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렸어요. 한밤중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사들은 다 자고 있고 깨어있는 병사들도 이제 파수교대하던 때라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어수선하던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럴 때에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어지럽게 하니 잠자던 병사들이 놀래서 나와보고는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은 사람을 속이고 전염병처럼 퍼진다라고 했죠. 그렇게 미디안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편을 다 적군으로 착각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치고 베고 쓰러뜨리니 메뚜기 때 미디안 군대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작전대로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300용사가 한 일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 군대가 자기네끼리 열심히 죽이는 모습을 둘러싸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그 많던 미디안 군대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그렇게 크게 무너졌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일. 여러분 이게 전투에서 제일 신난다 그래요.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가면서 처단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무찔렀고 또 오렙과 스엡이라는 미디안 지휘관들을 오렙 바위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난주에 기드온이 어디서 부름받았다라고 했죠? 포도주 틀 뒤에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큰 용사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혀 큰 용사 아니었어요. 그저 쭈그라고 외수하고 숨어서 소심하게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큰 용사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 틀 뒤에 숨어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 이제는 당당하게 포도주 틀 앞에서 적장들을 용감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밑에 감추어져 있는 큰 용사를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큰 용사로 진정되게 하시고 또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큰 승리를 선포하시면 벌써 다 끝난 싸움입니다. 뭐 300이니 1만이니 3만이니 하는 것은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기드온과 함께 나가 싸운 용사 300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오래도록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맡게 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기드온의 300용사가 포진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연교회에 왔으니 우리 주연교회 안에 기드온의 300용사 반드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준비된 용사들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반드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그 300용사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300용사 명단에 듭시다. 아멘. 그렇게 명단에 드셔서 어떤 영적 전투와 치열한 싸움에서도 교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용사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같이 세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300이니 1만이니 숫자의 효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하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드온의 300용사 반드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그 용사 명단에 들기를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